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가득하여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요, 또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보배로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런 본체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아름답게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축복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많은 관심과 또 대화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서로와 서로 간에 대화가 되어지고 또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갈등 가운데 심한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으로 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크 하트는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 그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한 그런 나라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과 몇 초 차이가 나고 아니면 몇 분 차이가 날 건데 거기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것은 갈등도 있다, 그런 얘기하고도 같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면서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에 그 다름을 사람들은 세대라는 용어를 써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크게 두 범주로 나누죠. 기성세대 그리고 신세대. 기성세대라 함은 50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세대라 함은 30대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0대에서 50대는 무슨 세대인가 분류하기를 낀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 신세대라는 그 신자를 좀 발음이 나는 쉰세대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1996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낀 세대, 이 사람들이 주로 83년에서 90년생들인데 초딩과 국딩, 그러니까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그런 경험을 겪고 과정을 겪고 살아간 세대, 그 세대를 이렇게 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학자들은 이 세대를 구분할 때 둘로 나누죠.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라고 이렇게 또 나눠 놓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 분류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시계 그러면 옛날에는 일일이 밥을 주어서 살려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터리 하나만 넣어놓고도 충분히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옛날
개종식에 있으면 그 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사실은 밥을 주는 거였거든요. 요즘엔 디지털 시계를 해놓고도 데코레이션으로 추를 해서 돌려놓는 걸 봅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대를 구분할 때 X세대다, N세대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신세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나누는 것 같아요. X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특별히 X세대는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세대, 그 세대를 X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65년생에서 76년 사이 그 연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X세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X세대를 다른 말로 베이비붐 세대라 이야기도 해요. 이 특별히 그 X세대 가운데 앞에 있는 그 베이비붐 세대는 45년생에서 64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전쟁 후에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다 그렇게. 이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한 자녀들이 어떤 세대인가? N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77년에서 97년생들, 이들을 N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N세대는 가상 공간을 무대로 자유분방하게 삶을 사는 인터넷 세대를 이야기해요. 이 N세대는요, 컴퓨터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검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SNS 그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모든 기능을 다 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트북, 그 다음에 넷북이 나왔는데 노트북이 좀 가지고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좀 더 작게 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넷북의 효용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근데 이 N세대 안에 또 다시 또 세대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퀵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아이, 10대에서 20대 아이들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들은 이 콘센트레이션 집중도가 15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N세대들은 뭘 검색할 게 있으면 검색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늦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퀵세대는요, 해야지 하면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드라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엔터테인먼트 그런 예능 쪽의 그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도 서핑하고 이렇게 쑥 보면서도 15분 이상을 넘기지 않고 자꾸 페이지도 옮겨가고 그런 세대가 바로 이 N세대 가운데 있는 킥세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이 낳아놓은 또 세대가 있죠. 386 세대. 선거철만 되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30대이면서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난 세대를 386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 구분이 참 많아요. 이렇게 세대가 구분이 되어진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갈등이 있는 그런 세대들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역사 발전에 동인이 되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공존함 가운데서 이 소통의 문제가 참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와 다른 세대, 두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의 삶의 현장 현실 속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경험한 세대를 기성세대라고 말한다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신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시키지요.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저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 다음에 또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에 들어간,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직접 보았던 세대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의 승리의 감격도 경험한, 전쟁을 아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어본 적이 없고 바위에서 솟아나온 생수를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 짓고 양을 치는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별 고생 없이, 모자란 거 없이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그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머물면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치시켜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르헨티나 이민 초기의 삶의 터전에서 이민 1세대들은 정말 힘겨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 생존을 위한 삶의 자리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 긍휼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의 그런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얽매여 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지 꼭 그날 그 장소에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그러면서 고립타분하다는 둥, 구닥다리라는 둥,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개혁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이 갈등, 이 대립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현실화되어지고 있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세대가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진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문제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전쟁을 아는 세대,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은 저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큰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한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거는요, 세대에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의 현장,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였던 이런 위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신앙, 절대행동,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세대들의 책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대의 책임이에요. 이들이 그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어두움의 흑암의 역사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와 있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 다른 세대들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가나안의 발전한 문화 속에 흠뻑 젖어서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대적의 손에다가 팔아 넘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또 이방 민족의 종들로 삶을 살게 하면서 400년간을 다시금 그 암흑기를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절대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다른 세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다시, 또 신앙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저들은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좋은 환경, 풍요한 물질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흔히 이스라엘이 말하는 쉐마라는 거죠. 그 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뭡니까? 부모 세대가 죽고 난 후 일어난 자녀 시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해주신 일도 모르는 완전한 불신앙의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참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경각심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저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사사기에 나온 그 세대들은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평생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이 생전 처음 땅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땅에 집을 짓게 되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씨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유목민이었던 저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자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편해요. 이래저래 종들로 인하여서 생활이 편해지고 집을 짓게 되고 농사 짓는 등 땅을 가꾸는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간신히 자기의 신앙은 유지했지만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좀 살만하자, 배부르자 종들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사회는 어때요? 오늘날 이민 1세대는 참혹한 삶의 전쟁을 치른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세대는 극심한 삶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이 된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네. 어떤 취미생활, 또 아르헨티나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신앙이 유일한 그들의 원칙이었고 또 기준이 되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 50년, 20년, 15년 전부터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한인 사회가.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큰 집 사고 여유 있게 살고 여가를 즐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이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원칙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상 재미 맛보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의 삶을 지배하던 유일한 원칙이 그 신앙이 삶의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려고 해도 겸연쩍기도 하고 가르칠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누군가? 부모이거든요. 네. 부모 보고 삶을 훈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복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의해서 복사되어지고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조그만 유치원에서 하루는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현장 학습을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해요. 가을에 설이 올 때요.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딸까요? 빨갛게 익었을 때요.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캘까요? 아이들이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바짝 들더니 얘기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이 아이는 가족이 함께 휴가 갔을 때 봤던 거예요. 아버지가 땅콩을 캐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만입니까? 아니요.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자기 앞 가리겠지? 아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 사라지게 되고요. 싸우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안에 폭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녀들 앞에서 욕설,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에 대한 욕설, 불평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주의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요 교회는 그런 거야? 하고 교회 등지게 돼요. 물론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알아요. 예. 자녀를 위한다면 그런 부분에도 조심해요. 생활고가 어려우면 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예. 돈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가버려, 죽어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런 극단적인 언어들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을 부모로서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젊은이들이 술과 쾌락에 찌들어가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던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전쟁을 알던 기성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섬기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전쟁을 알지 못한 신세대들,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체험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른 세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부모들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한다고 했겠지요. 근데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 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삶을 지금 맞닥뜨리게 하셨을까? 부모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지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을 때 저들은 바로 그 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으로 감동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그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 알고 정말 저들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셔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대와 동일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